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2과에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두 번째 제2과에서는 앞부분에서 마가복음의 총론 몇 가지를 이어서 다루어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과 마가복음의 구조,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도 정신에 대해서 오늘 다루어드린다고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마가복음의 특징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움직여가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섬김의 왕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사건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이 마가복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마가복음의 대부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떠오르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마가복음이 행동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의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전개가 빠르고 사건 진행에 있어서 군더더기 없이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마가의 특징적인 상투어가 많이 등장하죠. 유세오스, 유시스라는 이 단어는 곧 즉시라는 부사입니다. 유투스, 즉시, 곧이란 뜻의 이 부사의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무려 42번, 42회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즉시, 곧 이런 단어가 5번 정도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만 즉시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이 급한 베드로의 영향을 마가복음이 많이 받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동사가 아닌 현재 동사, 마치 지금 막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의 현장감과 몰입감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 현재 동사로 현재 시제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밋밋한 역사책처럼 읽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현재 시제로 쓰였고 즉시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할 만큼 책 전체가 행동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숨막히는 속도감을 자랑하는 책으로서 이 점은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주는데요. 예수님은 한낱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으신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매우 적은 분량이지만 상당히 자세한 묘사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약 묘사에 탁월한 은사를 받은 저자 마가의 영향인데요. 각 사건마다 굉장히 압축적인 요약적 표현이 있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표현하지 않은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6장 39절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그 푸른 잔디밭 위에서 잔디밭의 색깔을 푸른이라는 그 형용사를 써서 표현한 복음서는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에서도 맹인 사건을 두 번에 나누어 묘사함으로써 상당히 자세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시는 2024년도 제3기의 이 마가복음의 교과책을 보시면 교과책의 저자가 마가복음 전체를 두 개로 구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와 8장에서 1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마가복음을 주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세 개의 구조로 나누어 볼 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장소에 따라 그 구조를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구조인 1장에서 8장 26절까지는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갈릴리 봉사를 주로 묘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 벳세다와 시돈, 두로 이런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오고 있죠. 마가복음의 두 번째 구조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까지 중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까지 이동하시면서 벌어진 사건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세 번째 구조인 11장에서 16장 끝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후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 충돌하시는 장면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고난받으시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세 번째 구조에 적나라하게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지명이 두 가지가 눈에 띄죠. 갈릴리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공부하실 때 유념하실 것은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의 회중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매우 호의적이었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또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이란 지역은 십자가의 장소이고 죽음과 심판의 장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 예루살렘은 거절하고 대결하고 배척하는 고통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가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한 가지 특징을 생각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생략되고 마가복음을 여시면은 곧바로 예수님의 행동이 소개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과는 달리 이 마가복음은 곧바로 예수님의 침례받으시는 모습과 공생애가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여시면 시작 즉시 예수님의 사역 모습, 침례의 모습과 갈릴리 지역에서의 초기 사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 공간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생략하고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으로 소개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생동감 있고 적나라하고 또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그 마가의 아주 신속한 빠른 전개의 필체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가장 두드러진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것도 생각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어려움의 길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생명과 승리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전체에서 말하는 제자도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의 결론과 같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꼽으라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하나만 뽑자면 종으로 오셔서 대속물이 되신 지금 보고 계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자주 매 순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단호하신 능력과 제자들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모습이 담긴 마가복음 1장 16절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선생이 제자를 부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개는 제자가 랍비를 선택했지요. 랍비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권위는 보통 랍비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시몬과 안드레는 당장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친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먼저 몸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신 후에 십자가에서는 아버지의 품에서 분리되고 추락하는 떨어지는 아픔까지 몸소 겪으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생각해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음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찾던 왕이다. 나는 만물의 창조주이나 너희를 위해 이렇게 낮아졌다. 너의 믿음과 행동이 엉망일 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조언이 아니라 희망의 소식, 복음을 가져다 줄 것이니 내가 너희의 진정한 사랑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조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종교나 조언과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우리 스스로 획득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획득해 주셨다는 소식인데요. 그 길은 순전히 은혜를 받는 선물이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주어진다고 외치는 바로 그것, 복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랍비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낮 시간에는 밖으로 외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 해가 지고 자유로운 저녁이 되자 온통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로 끌어올라서 가버나움 도시 곳곳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이때 놀라움과 구원의 기쁨으로 이 온 동네가 가득 찼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매우 기뻐한 그런 그 사건들이 이제 이 셋째 소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지금 보시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내용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영의 세계만이 아니라 물질 세계도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펴실 때처럼 권위를 주장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발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까지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분의 손이 닿기만 했는데도 열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치유의 기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무리 전체를 치유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며칠 뒤에는 문둥병자를 고치셨죠. 마가복음 2장의 중간쯤에서 모든 사람이 말하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기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보고 절름발이가 걸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치유 사건이 30번, 30번이나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은 처음 몇 장에 걸쳐 물질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뻗어가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기를 요청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첫째 소재의 묵상의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하며 안락한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집착하던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인가 포기하는 것은 나의 두 손을 펴는 것입니다. 나의 두 손을 펼 때 나의 손 위에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펴는 것은 집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나의 내적 변화에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집착을 버리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자신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약 제가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면,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직업에서 성공하면, 그리고 내 건강이 좋으면, 내 가정이 평안하면 그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나의 일과 나의 건강과 나의 가정을 내 삶의 진짜 주인이요 진짜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제대로
사명 안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죽습니다. 자신의 위대한 존재를 자각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이름을 자각하기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서지 못하며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첫째 소재의 적용 질문에서 묻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은 상당히 넓고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날카롭고 심도 깊은 각도에서 이 주제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평신도라는 말만큼이나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말을 찾기 힘들죠.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두 단계의 계급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한쪽은 훈련받은 사람들 혹은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학위를 받은 후에 가르치고 설교하는 상위 계급이라 느낀다면, 하위 계급은 비교적 책임이 덜한, 부담이 없는 그런 일반 평신도로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평신도라는 말은 편안하고 책임이 없는, 안일한 느낌을 갖게 하는 계급으로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평신도라는 명칭이 성경의 용어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는 사실을 아실 텐데요. 신약 성경에 사용된 평신도라는 단어, 라오스, 이 단어는 헬라어로서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이란 뜻의 라오스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서로 도울 능력이 충분한 평신도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요. 라오스, 백성, 평신도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이 단어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모두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암시하는 뭔가 책임이 덜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겸손한 듯한 그런 어투를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전문적인 성경 지식이 많은 어떤 전문적 설교가의 눈치도 보지 말고 변명을 덧붙이지도 않으면서 담대하게 평신도라는 자랑스러운 명칭을 달고 좀 더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성공적인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헌신에서는 무엇인가 성취했음을 증명하는 어떤 성과나 학위, 그와 같은 전문성의 수준이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리에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초보자이며 주님을 따르는 평신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신도라는 그 용어와 그 용어에서 파생되는 억측들이 그토록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전력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책임을 미루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여 그들을 계속해서 신앙의 주변부로 내몰 수 있는 안일함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런 선입관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큰 뜻에 제대로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변두리 일이나 도우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part-time, 부분적인 시간제로서만 일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평신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만큼은 습관적으로 순순히
인증받은 전문가들에게 종속되기를 자처할까요? 결국 예수님도 오직 평신도만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던가요? 예수님의 12명의 남자 제자들과 또 수많은 여자 제자들 중에는 종교기관의 사제나 유명한 교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막 짓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평신도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와는 무척 다른 지도자를 따르고 있고, 그 지도자는 이 세상 삶의 방식과 대립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넷째 소재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곤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시는 마가복음 1장 35절과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소재의 질문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견주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며 또 기도에는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보게 해줍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 비전이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게 되고 보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보는 것처럼 기도는 하늘로 비상하게 도와주는 영혼의 날개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보게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자주 뜨겁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고 자주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것도, 영광스러운 용모로 예수님이 변하신 것도 모두 기도하실 때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더없이 큰 위기 앞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몹시 괴로워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며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질문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이 돌아가신 직후 제자들은 한데 모여서 두려운 앞날을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뜨겁게 기도하자 그 응답으로 성령의 권능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셨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기도는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성경 어디를 펴든 기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쉽게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마다 어김없이 인간의 기도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큰 비극인 것입니다.
시력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사람이나 살아 있어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비전의 기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 혹시 내 자신은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큰 비전을 가득 품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861년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최초로 탐사했던 조셉 아이브스 중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정말 쓸모가 없는 곳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처음으로 탐사한 사람들이지만 이 지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사람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 외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현재 미국의 그랜드 캐년은 세계에서 최고의 자연 관광지로 꼽힐 뿐만 아니라 그랜드 캐년을 찾는 수많은 전 세계의 관광객으로 항상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처음 탐사했던 조셉 아이브스는 그는 눈은 있었지만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과 그랜드 캐년의 가치와 그랜드 캐년의 미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살고 있던 테레사 수녀는 살아생전에 큰 비전과 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상급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동전 셋잎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 돈을 시작으로 해서 고아원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상급자가 부드럽게 질책했죠. 테레사 수녀님, 동전 셋잎으로는 고아원을 지을 수 없어요.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자 알고 있어요. 웃으면서 대답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동전 셋잎으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테레사 수녀와 그녀의 상급자가 서로 다르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의 안목이 있던 테레사 수녀는 동전 셋잎을 통해 고아원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불쌍한 고아들을 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런 비전을 품은 것은 그녀의 끊임없는 비전을 품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결국 훗날 테레사 수녀는 고아원을 여러 개 큰 고아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스데반에게는 하늘을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기도하는 가운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게 되고 보는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하늘의 비전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피 묻은 복음을 위해 무릎을 꿇은 채 죽었습니다. 비전의 사람 스데반의 죽음은 세계 복음화에 그 불을 붙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고귀한 죽음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도 바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기도의 사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바울의 영혼을 살렸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비전 있는 사람, 비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신론자들 가운데 약 30% 정도는 위급할 때마다 혹은 가끔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신이 전혀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철저한 무신론을 확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위기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17%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라고 스위스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기도하고자 하는 본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가리키고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늘 무언가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해야 하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쌍방통행기도, 이 말은 듣고 대화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는 기도는 매우 비극적인 기도입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인데요. 인격적인 대화에 하나님과의 쌍방통행의 기도를 시도해 보십시오. 신앙이란 위를 향해 쌓아 올리는 인간의 공력보다는 강하고 솜씨 좋은 손을 내밀어 빚고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의 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존재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주고받는 친밀한 대화,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로서 양쪽 방향, 양쪽 상호 소통의 활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도라고 주장했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였죠. 존 녹스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유머스러운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비자 크리스찬이란 그런 단어입니다. 소비자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를 도구로 삼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단순히 소모품으로 여기고 필요한 요구사항만 줄줄이 나열하는 기도로서 쇼핑하는 듯한 필요 품목을 챙기는 듯한 그런 소비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편안한, 마음씨 좋은, 만능 해결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과 공부를 마치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도 그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려면 결별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안락한 것과 결별하고 집착하던 것과도 결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두 손을 펴는 것입니다. 나의 두 손을 펼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으로 분명해진 것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볼 수 없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게 되고 보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어둠에서 헤어날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되찾은 그 이름 예수, 이제 영원히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제2과에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마가복음 제3과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논쟁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